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 누가복음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가를 통하여 기록한 복음을 공부할 적에 하나님의 이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기록자 누가가 누구이며 그리고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기록하게 하시는 이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것입니다. 자, 다른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비교가 되는데, 왜냐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더 건너로 올라가 버리죠. 출생에 관한 기사 이전에 태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출생부터 시작하죠.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조상 때부터 해서 출생 기사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 기사 나오기 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5절에서 지금 여기까지 이어지는 모든 내용이 지금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25절까지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 배경, 이걸 갖다가 이제 수태고지라 그럽니다. 수태고지. 우리 미술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아는데 수태고지 어논시에이션을 그렇게 잉태했다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는 거죠. 여인이 잉태했다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는데, 이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받은 게 아니고, 이 수태고지는 사가랴가 받아요.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아직까지 가브리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입니다. 19절에 이미 나왔습니까? 그렇죠? 맞네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언제 가브리엘이에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다니엘 8장 9장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에게 인류 역사의 미래를 하늘로부터 알려준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하는 역할은 하늘의 뜻을 사람에게 고지한다,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천사인 것 같아요. 그때 다니엘에게도 다니엘이 너무나 큰 이 계시를 받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것을 설명해주고 다니엘을 위로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가브리엘이에요. 그러면 가브리엘이 다니엘 때 나타난 게 언제입니까? BC 600년경, 600년. 포로기에 그때 됐던 600년에서 500년 그 시기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적으로 500년 간격이 있네요. 그러면 천사는 보니까는 천사는 죽지 않는 모양이야. 다니엘도 죽고 다니엘의 아들도 죽고 손자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근데 이 천사, 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천사들은 영생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을 해서 이 수태고지를 하니까는 사가랴는 인간적으로 본인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은 자녀를 갖지 못하니까는 불임의 상태인데, 천사가 와서 이 자녀를 놓는다. 요한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자 사가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여러분, 이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반응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반응이 어디 본 것 같지 않아요? 창세기 15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소리가 똑같아요. 내가 이제 나이가 많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지고 내가 많기 때문에 천사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는다. 그때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일 수도 있겠네요. 이름이 안 나오니까는 그 사자가 가브리엘 천사일 수 있겠네요. 그 아브라함의 반응과 똑같은 인간적인 경험에서 오는, 인간적인 지식에서 오는 그와 같은 반응. 그래서 사라도 믿지 못하잖아요. 피식 웃잖아요. 피식 웃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는, 그게 니플라우트예요. 기이한 일, 큰 일, 세상 일과 다른 큰 일 또는 기이한 일, 니플라우트라고 이 히브리어로 말하죠. 그러니까는 사람으로서 수용할 수 없어. 이걸 수용하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필요한데, 근데 사가랴에게는 이 갑자기 나타난 사가랴는 그냥 인간의 조건을 봅니다. 아내가 늙고 자신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고, 둘 다 나이 많고, 아내는 지금까지 자녀를 갖지 못하고 폐경이 지났습니다.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 창세기 17장 17절과 창세기 15장 8절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자녀를 놓을 것이라는 약속을 준 것과 그것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아주 유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사람은 할 수 없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로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천사가 말하되 그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에 갇혀 있는 사가랴의 반응에 천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다니엘 8장 16절, 9장 21절에 나왔던 가브리엘 천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따. 이 좋은 소식, 이게 유앙겔리오라고 부르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복된 소식, 한자어가 복음, 소리음이죠. 소리음이죠. 복될 좋은 소식, 복음이 바로 이 단어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천사가 보내심을 받았죠. 하나님께로 보내심, 아포스텔로,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사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자는 사도들이.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복음을 사가랴에게 전합니다. 20절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능히 말을 못하니 네가 이 말을.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다. 믿음. 자, 여기에서 우리 아주 중요한 이 단어가 믿음이에요. 사가랴에게 이와 같은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 경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는 사람의 예대로 믿지 못하니까는 그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말을 못할 것이다. 능히란 표현이 여기 또 들어갔죠. 할 수 없다. 능히 가는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뒤에 말을 못한다 부정어 붙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게 자녀를 믿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 자녀가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뜻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네가 능히 말을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때가 이러면은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풀어서 이게 뭡니까? 믿음과 성취, 이루어지다, 푸팔, 성취하다, 성취하는 거죠. 믿지 아니하지만은 내 말은 네 믿음과 상관없이 이루어지지만은 너는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일종의 징계라 그럴까요? 한시적인 징계를 당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뛰어넘어 가지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할 거요. 자, 수태고지는 두 사람이 받습니다. 이 엘리사벳 가정에서는 남편인 사가랴가 받았고, 수태고지를 마리아가 직접 가브리엘 천사로 받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에게는 믿음 없음.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을 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건너가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신약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이 기사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8절을 보시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그 사가랴의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 믿음을 가진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의 반응이 우리 신약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인가도 암시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니까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서, 여기 보통 성전 안에 이 섬기는 봉사를 숙식은 어떻게 하는지 그 자세하게 알 수 없어요. 없지만 한 2주 동안 그 직무의 일을 한다는데,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나중에 때가 돼서 사가랴가 나오는데 나와서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무슨 놀라운 환상을 봤구나. 그 대신에 몸짓으로, 말을 못하는 거 몸짓으로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데를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한 2주 동안 이 성전 봉사를 당번제로 하는 거예요. 당번제로. 그래서 8번째 반열인 아비야 반열에 제비 뽑아서 사가랴가 그 성전 직무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9번째 반열에 속한 그 이 제사장이 그 일을 하겠죠. 자, 24절, 25절 교독합니다.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자, 이후에 가는, 여기서 이후는 무엇을 가지고, 바로 이 사가랴가 그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은 그때 이후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했는 거예요. 어떤 면은 그 수태고지가 있고 바로 잉태가 됐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니까요.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자, 숨어 있었다는 표현이 조금 특이한데, 공동 번역에는 들어앉아 있었다.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나오지 않았다. 5달 동안. 그리고 이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가랴가 나와서 아내에게 말했겠죠. 이런 수태고지 천사로부터 들었다. 5달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있을 때,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이와 같이 고백하면, 주께서 나를 돌보신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함이라. 그 마음속에 얼마나 수치스러웠던지, 여자로서 고대 사회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우리도 그렇죠. 칠거지약이라고 그러죠. 칠거지약.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온 사회가 나서서 그걸 악으로 칠거지악이라고 평가를 했네요. 참 너무 심했죠. 너무 심했죠.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 살면 우리도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자로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뭐 이렇게 해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성으로서 그 삶이 참으로 수치스러운 삶, 소망 없는 삶을 오랫동안 늙을 때까지, 그러니까는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이 엘리사벳의 고백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사라가 그 잉태하지 못해서 그 부끄러움을 가졌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 창세기 30장 23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고요. 요셉을 낳고 내 수치를 거두어졌다.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거두어갔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장 6절에 한나가 그의 적수라고 되어 있어, 성경에. 그의 적수 분인나에 의하여, 한나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는 그 남편이 첩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한 집에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적수가 됐어. 그녀가 하는 모든 것이 그러게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질투심과 적개심과 그가 이 모든 일이 잘 되면은 그거는 또 자녀를 숭숭 잘 놓죠. 그러니까는 그 수치를 당했던, 어떻게 보면 성경은 불임 여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가임 여성이 되고 출산해서 그 아이들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무능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는 그 인간의 무능함조차 하나님의 유능함이 덮어버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결정이, 인간의 무능함이
출생 문제.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건데 그것을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자, 이렇게 자, 이 구성이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자, 5절에서 지금 25절까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수태고지요. 아직 출생은 안 했죠. 그런데 지금 읽어가는 26절에서부터는 26절에서 56절까지 긴 내용이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임한 수태고지와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잉태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그 다음에 마리아의 수태고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출생, 예수님의 출생, 이러면서 세례 요한 기사와 예수님 기사가 마치 직조되듯이 서로 병치되어서 그렇게 전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헬라인 누가의 아주 문학적인 그와 같은 정교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말씀드렸듯이 여섯째 달에 가는 여섯째 달에는 그 기준이 앞에 나왔던 24절에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다섯 달이죠. 그러니까 그 기사를 연결해서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여섯째 달을 되던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똑같죠. 보내심 아포스텔로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갔다. 자, 앞에 나왔던 사가랴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죠. 그리고 그 동네가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유대 땅에 정확한 지명은 안 나오는데 유대의 한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어디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입니까? 이 장소는 갈릴리예요. 저 북쪽 우리로 치면은 이 대구하고 저 강원도하고 그런 차이가 나는 그런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브리엘이 보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이 수태고지는 이번에는 그 처녀 마리아에게 임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 한다. 은혜를 받은 자여.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거. 이 천사가 갑자기 나서서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하라 그러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하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천사가 31절에서 33절까지 수태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기사와 비슷하죠. 요한에게도 이름을 가르쳐 주잖아요. 아기의 이름을 요한을 하라. 그런 예수님 기사와 요한 기사가 아주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자가 된다. 요한에게도 말했어요. 15절에 보시면은 15절은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는 다릅니다. 큰 자가 되는 것은 같지만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불릴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 차원이 다르죠. 세례 요한과 이 수태고지의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말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31절에 33절에는 이 내용이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9장 한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이사야 11장 이새의 가지에서 한 삭이 날 것이다. 그 아들 출생에 관한 그 이사야서 7장 14절 그리고 9장 11장에 나온 그 이새의 가지에서 한 삭이 날 것이다. 그 누군 다윗의 후손 나왔잖아요. 앞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왔으니까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예언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지극히 높으신 아들을 할 것이라. 아들을 할 것이라. 이사야 이 11장에 보시면은 그는 이새의 가지에 난 그 삭시 모사라. 그 다음에 놀라운 분이요. 모사고 기사고 놀랍다 하는 놀라운 그리고 지혜롭다. 지혜의 극치다. 모사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라. 악인데 사람인데 아들이라 그렇게 불러지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게 해요. 다윗의 왕이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에 나오는 영원히 가지게 될 다윗의 왕위가 그것은 다윗에게 주어진 그 언약은 하나의 예표적인 것이었어요. 물론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왕위를 계속 유다 역사에서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그게 끊어졌잖아요. 그게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이제 끊어져 가지고 다윗의 왕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왕은 에돔 사람 이둠의 출신 헤롯이 다스리는 영원한 다윗 언약은 끝이 났는 거야. 사람이 볼 적에. 그래서 시편 89편에 그 시인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없어졌다고 믿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언약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런 호소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89편. 시편 89편은 참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하나님은
인자하고 성실하다 그러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언약을 깨지 않는 분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분인지 알지만은 89편 49절 보세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께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은 어디 있나이까. 성실하심, 성실하심. 요게 에메트, 에뮤나, 에메트, 아멘. 요게 전부 같은 계열이에요. 같아요. 진실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믿음직하신, 신실하신, 성실하신 그것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인자하심, 헤세드 분명히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끊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마찬가지요. 그런데 그 끊어진 다윗의 왕위가 이 아들을 통하여 그 왕위가 실제적으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유다 왕들,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의 그 왕들, 22명의 왕들, 그것은 하나의 모형적이었어. 모형적. 진정한 다윗의 영원한 왕위는 바로 그 아기를 통하여 이어질 것이다.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야곱의 집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영원히 왕으로 다닐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그 말이죠. 이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7장 14절, 다니엘 2장에 그 나라가, 다니엘 2장 14절, 18절, 27절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무궁하리라. 계속 이어져. 끊이지 않는 무궁한 나라.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참 어떤 권세자도, 알렉산더도 잠시 살고,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스탈린도,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오랫동안 통치했지만은 그러나 수십 년 하다가 끊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영원히 야곱의 집으로 왕으로 다스리게 될 무궁한 나라. 이 나라는 다니엘 7장에 인자 같은 이가 애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와서 그 받는 그 나라예요. 그 나라. 영원한 나라, 무궁한 나라. 그 나라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기에 대한 그 메시지가 구약의 굵직한 메시아 예언이 여기에 다 모여 있어. 마치 이 출퇴근 시간에 저 중앙로에 교통 트래픽이 일어나듯이 굵직한 말씀들이 여기 다 모여. 이사야 7장, 9장, 11장, 사무엘하 7장, 그리고 다니엘 2장, 다니엘 7장 모여 있어. 수태고지 안에 하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는 그 아기에 대한 수태고지 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장면이 여기에서 성취되는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가 집약적으로 31절에서 33절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수태고지에 대한 천사의 마리아의 반응이 34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합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그런 아기를 잉태한다고 했는데, 잉태하려고 그러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가 있어야지 잉태가 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 알지 못하다. 히브리어에서도 안다 하는 건 야다거든, 야다. 그런데 이 안다는, 이 야다는 성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성관계를. 나는 남자와 성관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헬라어에서도 기노스케 하는 게 안다는 말인데, 안다는 말, 여기에서 그러니까 남자와 관계를 안 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그러면서 연결돼요. 나는 남자와 잠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일이 있습니까? 천사 되어 때 지극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다.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짚으시냐. 여러분, 뭐 성령, 능력,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고, 같은 단어예요. 성령, 하기오, 푸뉴마, 능력 나오죠. 능력, 권능, 두나미스.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에서 두나미스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의 전주곡이야.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게 되면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사람.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 아들을 배웠다. 그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니까 6달이 됐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참,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대저. 창세기 18장 우리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냐 그러면서 그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일 때 내게로 돌아오라. 사라의 아들이 있을 거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동일하죠?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앞에서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봤죠.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 사람의 죄성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죄성으로 인한 무능함을 극복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덮으면은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게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말씀하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되나. 마리아가 이 처녀 아주 한 20세 그 내외의 처녀가 더 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담담하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사가랴보다도 마리아의 믿음이 더욱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본문을 그러면 이 마리아가 이 개인적인 이 능력 때문에 그런가 아니에요. 먼저 마리아의 이 믿음,
앞서서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말이야.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 번 나오죠. 28절, 그 다음에 30절. 은혜를 받으니까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 이 마리아의 개인적인 그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는 믿음의 반응이 있었다. 자칫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마리아의 믿음이 마리아가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전에 마리아의 믿음의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다. 자랑할 수 없다. 만약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만 나에게서 나온 믿음으로 된 것이라면 우리가 사람에게 이 의미를 둘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믿음이 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내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자랑할 수 없는 것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속한 0.001%의 사람의 공로도 거기에 개입될 수 없는 거예요. 개입될 수. 전적으로 토탈 우리는 죄인이고 그다음에 토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5절에서 39절에서 45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수태고지를 받고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이때에 이 수태고지를 받고 바로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있다. 우리 말은 여기 그냥 이웃집 가는 같이 보이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 유대하고 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있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먼 길입니까? 말을 타고 가든지 뭐 사람이 걸어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먼 길입니다. 거기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갑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이야. 그러니까 이 6개월 된 아이가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복중에서 뛰어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복중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잉태한 아마 이 마리아도 이때 잉태했는 것 같아요. 이 천사의 수태고지와 더불어서 성령으로 잉태했는 것 같아요.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도 그 복중에서 일어나는 그 감동을 통해 가지고 이 엘리사벳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 누가복음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1장 15절에도부터 이 아이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다. 이 뱃속에 아이가 성령이 충만한 거야. 그런데 그 어머니도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 누가행전에서 나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거기서 주로
나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미 임신됐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이미 임신됐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고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해요. 엘리사벳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보라, 모난 소리가 내게 들릴 때 내 복중에서 아기가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자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가 마리아를 칭송하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지금 두 여인이 서로 만나지만 그 아기들, 복중의 아기들, 이제 금방 잉태됐을 텐데 그 아기와 6개월 된 태중의 아기들이 서로 만나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자, 46절에서 56절까지 자, 이에 대한 마리아의 그 유명한 찬양이 나옵니다. The Magnificat. The Magnificat. 46절, 56절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노래. 자, 교독합니다.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느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찬양으로 유명하면 특히 천주교에서 The Magnificat 그러면은 마리아가 이 찬양하는 이 본문. 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그 가문이 그렇게 좋은 가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제 후로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다.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것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한나의 기도와 그렇게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마찬가지로 그 공렬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의 대대로이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며 비천한 자를 높이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워 부자는 빈손을 불리며 그걸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한나의 노래와 똑같습니다. 한나의 노래도 사무엘상 2장 5절에서 8절 보시면은 그 높은 자를 낮추고 낮춘 자를 들어 올리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좀 무자하던 그 불임의 한나가 아기를 가지게 되고 찬양하는 것,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 그 내용도 그 형식도 구조가 비슷하죠. 그리고 내용에 있어도 연속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겠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다. 이와 같이 이 마리아의 찬양, The Magnificat가 나오고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했다지 말아요. 석 달쯤 함께 6개월째 될 때 만났잖아요. 그럼 석 달은 9개월이야. 그러니 임신 그 출산을
한 달 앞두고 그러니까 석 달 동안 같이 살았던 거죠. 같이 살면서 그런데 애기들끼리도 태중의 애기들이 지금 중요한 건 두 예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태중의 두 아기가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이고 하나는 그 주인공을 보필하는 이 아기가 태중에서 같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유대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겠죠. 태중의 요한과 예수님도 함께 그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교제할 때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사가랴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상태로 묶여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마리아가요 수태고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늙은 여자, 지금까지 아기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수치를 벗게 되잖아요. 수치를 벗게 되죠. 그러나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그리고 살아가면서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마태복음 보면 요셉이 이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네. 그러나 그 믿음이 앞서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1장 5절에서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수태교지, 그 다음에 26절에서 56절까지는 마리아에 대한 수태고지,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교제 나오죠.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제 출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1장 57절 80절은 세례 요한의 출생, 그 다음에 2장 전반부에서 이제 예수님의 출생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수태고지, 예수님 수태고지,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출생, 예수님 출생,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 기사와 예수님 기사가 서로 병행되면서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병행되겠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이야기로 쫙 나가게 되겠죠. 자, 이런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성경을 보는데 큰 어떤 이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